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반야심경을 전체적으로 있는 글로써 이 수준으로 한번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하는 천부경을 해볼게요. 천부경을 해볼게. 자, 반야심경의 뜻이 나올 때 그냥 살짝살짝만 넣을 거예요. 기본 천부경스럽게 외우면서 기초 직역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에서 얘기했던 커다란 느낌, 관자재보살이 행심했다고 제가 아까 그 핵심을 얘기해 준 것과 전체적인 메커니즘에서 공 즉시 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색 즉시 공이라고 하는 것, 구도자 입장에서는 색 즉시 공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서 막 공인이 문이 계속 부정했다고 하는 것들, 요런 포인트, 아, 안 보이는 곳에서 있는 게 생기니까 모르겠지. 그러니까 헷갈릴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죠? 그리고 반야 바람일 자체가 뭔지. 자, 그리고 가자,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고 제가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던 게 뭔지. 교차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천부경을 깊숙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천부경을 깊숙이 다란히 하세요. 만트라 외우듯이 괜찮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힘이 다르다. 천부경을 그냥 우리 직역하듯이 외워도 지금 직역하고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반야심경을 했었던 것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서 떠오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죠? 자, 이제 그럼 해볼게요. 천부경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 일단 외워볼게요. 일시, 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괴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칠팔구, 운삼사성, 환, 오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 양, 앙, 명, 인중, 천지, 일종, 무종, 일시, 무시. 자, 이렇게 읽었어요. 자, 그러면 직역을 해볼게요. 자, 아까도 여러분 이 포인트 기억해 보세요. 반야신경 자체도 경전 중에서는 줄이고 줄인 260자에서 70자라는 사실. 자, 더 정제될수록 이치가 함축적이기 때문에 손댈 게 없고 이치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해석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게 수준이 높은 글이라고 하죠. 이게 수준이 높은 거야. 그죠? 뭐든지 저차의 이치로 이 세상 풀어진 거를 직접적으로 계속 줄줄줄줄줄줄 하고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고차 이치적으로 함축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자, 하지만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글이 있어. 너무 쉽게 일상의 언어로 그냥 조금 쉽게 막 그냥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뭐예요? 불경 한자의 특성하고는 완전 다르게.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다. 쉬운 말로 알아듣게 써 있지만 굉장한 이치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이야기를 성경의 66권 그 이상에 있는 것들을 다 줄여.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주 탄생 변화 원리적인 이야기들은 반야심경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오면 천부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줄일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직역을 할 거예요. 직역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말한 대로 직역의 위대함은 모든 해석을 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역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직역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의 이야기 구조를 넌지시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 구조 안에 싹싹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버릇처럼 지금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한자의 힘을 여러분들이 이제 천부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 구절에서는 반야심경의 대략 이런 부분, 대략 이런 부분 이렇게 살짝살짝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보자 그거예요. 하나가 시작하고 무가 시작했다. 하나는 쪼개어져서 세 개의 극으로 나뉘는데 그것은 무가 진력을 다한 것이 그 근원이다. 하늘의 뜻도 첫 번째로 풀어지고
땅의 뜻도 첫 번째로 풀어지고 하나님 인간의 뜻도 하나로서 풀어지는구나. 우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가 쌓여 열만큼 완벽해지는 구조로 완성이 되면 드디어 무의 핵심이 괴화되어서 삶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하늘의 뜻이 형체를 드러내기 위해 삼에게, 땅의 뜻이 형체를 드러내기 위해 삼에게, 하나님 인간의 뜻이 형체를 드러내기 위해 삼에게 또한 괴화되어서 진력을 다하는구나. 그 큰 힘들이 모이면 드디어 하나님은 눈을 뜨는구나. 그러면 세상이 7, 8, 9 하고 풀어지는구나. 그런 이야기들이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운행되어지면 커다란 이치가 완성이 되는데 그 이치를 알자면 바로 환극의 자리, 주인의 자리인 오의 자리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그 자리는 영적으로 상승하여 7의 자리, 9의 자리까지도 확장이 되는 거구나. 그 많은 이야기가 담겼던 일은 묘하게 계속 흘러 넘치는구나. 흘러 넘쳐 만 번을 오고 만 번을 가는구나. 하지만 그 하나는 쓰임의 변화가 없을 뿐 다만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왔다 가는구나. 그 본심의 마음과 태초 하나님의 그 순간을 기억하여 깨달아 드높아지고 밝아지면 하나님 인간 중심으로 우주적 하늘의 뜻과 물질적 땅의 대지의 어머니의 뜻이 하나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는 드디어 마치고 뒤에서 끊임없이 조력했던 우리 조물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주의 대이치, 관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 문수 보살, 부처님, 예수님의 대이치의 대자 대비도 또한 따라 마치는구나. 그리하여 나는 나의 우주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겠구나. 자, 지금 천부경 했죠. 천부경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뒤에 그 토를 안 달려다가 조금 달아본 거야. 감을 조금 느끼라고. 그죠? 처음에는 거의 직역을 실제로 하다가 처음에도 약간 하늘의 뜻 이랬죠. 보통 저는 하늘의 뜻 안 하죠. 왜냐하면 오해하니까 진짜 이 하늘인 줄 알고. 하지만 실제로 하늘의 뜻이 우주를 뚫으면 우주 에테르장을 뚫어내면 실제로 그게 하늘의 뜻이에요. 실제로. 그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는 거야. 그죠? 그게 공중무색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 느낌이 공중무색. 아, 공항 가운데 색의 이치가 있구나. 이게 공중무색이야. 제가 앞으로 반야심경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공중무색이 뭐야? 이렇게. 공중무색이 뭐예요? 실체 없이 공중에는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색도 없으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잖아. 저는 제 이 손가락을 보세요. 가리키면서 그죠? 가리키면서 있다라고 해요. 있다. 가리키면서 이게 뭐예요? 관자재 보살이에요. 가리키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관세음, 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 하는 거야. 이게. 이게 그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 많이 보여드렸어요. 눈. 이 이 눈들. 제가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눈 엄청 그리죠, 여러분. 이 시선이라고 하는 거 엄청 그리는 거 여러분이 눈치채야 돼요. 그게 뭐야?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 그 가리킴. 그래서 제가 이 화살표도 많이 그리잖아요, 여러분.
시선 그리면서 화살표 많이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 공부할 때 이 눈 그리는 거 여러분 잘 봐야 된다. 자, 눈. 나한테 에고의 눈도 있고 지구 에트르장의 눈도 있고 우주 에트르장의 눈도 있어. 자, 반대로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눈도 있고 지구 에트르장에서 내려다보는 눈도 있고 나를 바라보는 에고 밖에서 보는 눈도 있어. 자, 보통 사람들이 깨달으려고 싸우는 게 무슨 눈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눈. 그게 뭐야? 나를 깨달아야 되니까. 이 지구를 보는 눈도 위에서 보는 눈이 있고 내가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눈이 그래서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이 눈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자, 잘 모르겠죠? 그게 무명이야. 여기 나오는 무명. 무명 어디 있어요? 여기. 무무명, 영무무명, 진 할 때. 그게 무명이야. 잘 모르겠죠? 그게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자, 어떨 때 무명이 명이 돼요? 누가 정말 잘 보여줬어요. 무명에서 명을. 여기 있네요.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여기 써 있잖아. 누가 명했어요? 야훼 하나님이. 흑암 위에서 빛이 있으라. 무명에서 명한 거야. 그게 무슨 힘이라고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 하는 힘이야. 그게 흑암 위에서 빛이 있으라. 그 마음을 알라 그거예요. 그 마음.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외웠던 본심. 언제적에 흑암 위를 운행하다가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 그때 했죠. 그때 시. 그 힘이 뭐라고요? 무진본. 그 힘에 이름을 붙이면 뭐라고요? 대자대비. 반야바라밀의 핵심이 뭐라고요? 나는 깨달을 거야. 지혜의 깨침을 위해서. 아니요. 대자대비.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는 반야바라밀, 깨달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 길을 무한히 걷는 사람들, 아재아재 바라아재,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사람들. 맞아요. 맞아. 자,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그렇게. 제가 지금 천부경을 하면서 지금 맛보여 드리는 거예요. 맛보여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반야심경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무슨 근거예요? 천부경이 근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를 가지고 모모령의 지혜, 물체, 에테르차, 아스트레체, 자체. 그게 어려워요? 영혼, 백, 신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의 법칙은 뭐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풀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순리와 도리 쪽에서 섭리와 진리 쪽으로 풀어지는 거야. 그게 뭐예요? 공즉시색.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섭리를 알아 도리를 통해서 순리를 봐야 되죠. 그게 뭐예요? 색, 즉, 시, 공. 잘 모를 때는 서로 달라.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것 같지? 하나임은 알겠는데. 그게 뭐예요? 색불 이공, 공불 이색. 실제로 지금 여기 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모르거든. 펼쳐지는 과정에서는 다른 것 같은데 즉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같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큰 셀프를 만나면 바로 같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즉시 공이 돼버려. 즉시 색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그냥 글자 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여기 있다. 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제대로 봐. 이게 뭐예요? 공즉시 색, 색즉시 공의 표현이야. 여러분들이 이 말을 힘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만물이 펼쳐져 있는 게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는 걸 알아요.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보리공이구나. 보리색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글씨가 아니야. 이게 그냥 공부로 배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에요, 이거. 색보리공 공보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천일지 지, 지일, 지, 인일, 인이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서서히 공에서 색으로 가는 과정이야. 천일에서 천이 하는 게 뭐예요? 없는 것이 드디어 형체를 이뤄내려고. 그죠? 천일 했으면 훨씬 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1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육생에서 이쪽은 무슨 세상이라 그래요. 우주 이치가 풀어지긴 하는데 안 보이는 곳. 그래서 제가 막 태극무구 그렸던 거야. 그게 뭐야? 공쪽, 공쪽, 공쪽. 공쪽에서 색 쪽으로 쭉 하고 풀어지는 게 이쪽 이야기. 이쪽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천부경으로 비교했을 때 천일지, 천이 요 차이, 요 차이.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많이 해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야심경에서 지금 보통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실은 용수까지도 그렇게 봐요. 용수든 현장이든 그 수준, 이 천일 수준으로 안 봐. 힘이 달라요. 천일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공즉시 세계 힘이요. 천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천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수준이야. 천부경이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요? 여러분 뭐 천일 일시무시 같아요? 아니에요. 천이 수준이야. 야훼 하나님이. 천이란 말이에요. 물론 빛을 1로 세팅했을 때는 그 이치가 풀어져. 풀어지는데 천부경 한 판을 우주적 이치의 끝으로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얘는 진짜 조물주의 조물주야. 이 일이. 그러니 야훼 하나님이 작업을 펼치는 건 뭐예요? 보이는 세상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거야. 천이. 이거란 얘기예요, 이거. 천부경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 천부경이 어떤 수준의 경전인 건지. 조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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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주 얘기예요, 이거. 빛의 안 보이는 빛의 어머니 수준. 천부경이 그러니까 위대하다. 이 일을 뭐를 세팅하냐에 따라서 천부경은 그거를 완벽하게 설명해 내더라. 자, 어쨌든 육생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우주의 시작이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힘을 직접적으로 보자면 천부경에서는 천이 수준밖에 안 되더라. 지금 반야심경 수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용수든 현장이든 비판하는 거야. 너 일로 와.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처가 나타나도 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지금. 왜 자꾸 용수 거리면서 무슨 중간이 어떻니? 불교의 무슨 뭐 아버지니? 예를 들어서 근래에 깨달았다는 사람, 뭐 원효니 무슨. 다 있는 이야기 그냥 그 수준 시대에 맞게 해놨을 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매달리지 마라. 자, 매달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비판했었어요. 도일체 고액 벗어날 수 있는 길 없어. 그런 거. 꿈깨, 구경열반 이런 거 없어. 와, 명주, 상주, 등등주, 신주니까 야, 이것만 외면돼? 없어. 그런 거 없어. 비판하는 거예요. 매달리지 마라. 용수 싸대기 때려. 살 죽여버려. 현장 죽여버려. 원효 죽여버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큰 스님들 공부했던 것에 대한 고마움만 알고 있으면 돼. 죽여버려. 저는 지금 반야심경 자체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쪽에 부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자, 지금 여러분 천부경 했어요. 천부경 했어.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하는 거. 이 다시, 반야바라밀 다시 하는 요 정도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죠. 실제로 이게 절반이에요, 여러분. 이게 절반이기 때문에 그래. 그죠? 자, 일시 무시했어. 일시 무시. 자, 누가 했어요? 자, 이때 물을 뭐라고 세팅해야 돼요? 지금 반야신경하고 교차적으로 여러분이 사고를 하려면 물을 뭐라고 세팅해야 될까? 관세음, 관자재보살로 세팅해야 돼. 무가 일시할 때, 일시하면 무가 쫓아가. 일시했을 때 무의 어머니가 뒤에서 보필한단 말이에요. 우주가 시작했을 땐 무주라고 하는 간극이라고 하는 커다란 양수가 우주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천부경의 재해석의 이치가 그러한 거잖아요. 일시했을 때 무도 쫓아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행심 반야바람 일다 시. 그 순간 그거는 뭐가 뒷배가 돼줬어요. 뭐가 어머니 품이 된 거야. 관자재 보살이 행심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쵸? 관자재 보살이 일시무시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 설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행심, 행한다, 깊은 어떤 그죠? 한자 해석을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탁탁 정형화 시키지 말고 힘으로 느끼세요. 힘. 행한다, 깊은 곳에서 뭐예요? 석삼극했던 힘의 무진본을 얘기하는 거야. 이 진. 예수님이 설법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진동, 그 마음 뭐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아라. 너희들도 나와 같은 눈을 봐라. 너희들도 깨달아라. 너희들도 견성해라. 일체 고통이 뭔지 알아야 돼. 힘들겠지.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와서 12연계대로 흘러가는 거야. 8정도, 4정도, 4정도를 너희들이 시대에 맞게 이뤄내야 돼. 나는 그거를 알려주려고 지금 너희들한테 설법을 하고 있는 거야. 제발 알아. 이 마음, 이 마음. 그 마음 뭐예요? 진. 그게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진본이야. 여기서 무는 뭐예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지. 무진, 본. 석가모니 부처의 대자대비한 마음의 진동이 일으키는 그 근본이라는 거예요. 무진본이. 자, 그럼 다시
관세음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문자적인 역사는 생략할 거예요. 이 반야심경이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왔고 누가 해석한 걸 우리가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관자재보살은 실제로 관세음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같은 거며 이런 거는 저는 생략해요. 그러니까 관자재는 그냥 관세음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의 기초적인 건 여러분이 그냥 미리 공부하세요. 저는 그런 것까지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없어요. 자, 제가 관세음이다라고 하는 건 관자재보살의 그냥 같은 이름이다 보면 돼요.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관자재보살하고 관세음보살하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이 관자재 관세음을 얘기할 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 못 알아들을 거야. 그런데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관자재보살이 즉 관세음이다. 그냥 문자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만 알지. 진짜 관자재하고 관세음이 뭔지 구별을 못 해요. 제가 일단 맛만 보여드리면 자, 이제 느낌을 보세요. 느낌을. 관자재하고 관세음하고 뭐가 다른지. 어, 그래서 천부경 공부가 돼야지 그걸 이해해요.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설명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자, 일단 보세요. 여기가 무가 있고, 여기가 무주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우주야. 우리 공부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 구조가 일단 그래요. 자, 그러면 관세음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우리가 육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에서의 관세음도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지금 화면 보고 있죠? 그것도 관세음의 눈이야. 100% 확실해. 자, 그럼 여러분은 구도자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눈이 있어야 돼? 아, 이 물질 세상을 바라보는 눈뿐만 아니라 지구 에테르 장을 벗어나는 눈이 있어야겠구나. 자, 그러면 우주 에테르 장을 벗어나는 눈이 있어야겠구나. 그죠? 그러면 우주 에테르 장을 벗어나는 정도의 눈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주를 내려다보는 눈이에요. 제 표현으로는 지금 이 그림에 있어서. 그죠? 그럼 이 눈 자체가 관세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눈 자체가. 자, 그러면 이 눈 자체의 수준이라고 하면 이 눈은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야. 그죠? 반야심경이 우주를 낳았다 그랬을 때, 우주의 요소들의 물질을 내뱉었다 그랬을 때, 관자재보살, 관세음 보살 행심 반야 바람 일다 시 했을 때 그 힘이라고 하면 반야심경의 수준은, 반야심경에서 지칭되는 관세음의 수준은 이 눈이란 말이에요. 이 눈, 이 눈. 자, 그런데 이 눈 수준보다 약간 벗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관자재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만 다시 해보세요. 이 눈이 관자재라면 우주 에테르장을 벗어나면 관세음의 눈을 구별할 수가 있어. 자, 어쨌든지 간에 우주 에테르장이에요. 우주 에테르장. 그러니 실제로 반야심경에서 얘기한 무산정등각 그 수준. 그죠? 심호둥둥주 하는 그 순간. 그 수준.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무상주, 무등등주 하는 게 뭐예요? 우주 에테르장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이야. 그게 우주 에테르장. 그죠? 시대 명주, 시대 명주, 시대 신주 이러는 거는요. 우주 에테르장 얘기예요. 시무, 상주, 시무, 등등주 하는 게 우주 에테르장을 벗어난 얘기야. 무튼 자, 그 수준이 되면 시무, 등등주 하면 무상 정등각 수준이 되면은 어느 정도를 구별하느냐 하면 관세음하고 관자재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느낌상 설명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어쨌든 우주를 보아하니 요 눈이 관세음이더라. 그러면 이거에 빗대서 관자재는 뭐냐? 그러면 관세음이 여러분 있어야지 세상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관세음도 뭐가 있어야지 얘가 눈으로 쳐다볼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그게 자제한 힘이에요. 그게 자제한 힘이다. 관세음도 있을 수 있는 힘. 자, 일단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힘이에요? 같은 힘이야. 있을 수 있어야지 눈이 있는 거예요. 눈이 있다고 하는 건 역추적했을 때 있다는 얘기야. 그게. 그래서 같다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이해했다. 그러면 이 관세음이, 요 야훼 관세음이, 자, 우주를 딱 봤는데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수준에서 사성을 하고 살려고 하는 관자재를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아, 쟤는 나의 관자재의 힘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관자재의 힘이구나. 관자재. 그죠? 제가 무슨 구분하는지 이해 가시죠? 관세형 관자재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결국에 같은 힘인데
관자재, 관세음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더 수준 높은 엄마, 아빠가 봤을 땐 아들, 딸, 관자재, 관세음도 구분이 가능하더라. 아, 쟤는 지금 보는 힘, 관세음의 힘이구나. 아, 쟤는 지금 있는 힘, 관자재구나. 자, 그게 뭐예요? 다르게 설명하면 아리만과 루시퍼, 음과 양.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관자재 보살이 보고, 관세음이 보고, 문수보살이 보고, 보현보살이 보고, 약사열애가 보고, 떠들면 뭐 할 거예요? 실체를 모르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관자재하고 관세음의 실체를 가지고 지금 위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위치가 뭔지. 그 수준에서 어떻게 관자재, 관세음 보살을 구별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요, 여러분, 아무도 못해요. 구별할 수 있어야 가능한 얘기야, 이게. 그죠? 그런 수준으로 봤을 때야 비로소 아리만과 루시퍼 음양 말만 유교를 여러분 뭐 성리학이든 여러분 이기론을 그렇게 50년을 공부하든 거기서 도대체 뭘 얻을 거예요? 이런 거가 교차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리만과 루시퍼, 음과 양, 관자재와 관세음의 힘 자체를 교차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힘들을 여러분들이 실체를 보고 나면 그게 알미 닿으면 다 설명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정도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관자재하고 관세음을 어느 수준으로 그냥 위키백과든지 간에 불교대백과든지 간에 무슨 한민족 대백과든지 간에 거기서 어떤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라고 제가 지금 관자재와 관세음의 차이를 실체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실체를. 그럼 여러분 문수는 뭐예요? 그냥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수는 뭐야? 대표적으로 나와 있잖아. 지장은 제가 많이 얘기하죠. 지장은 여러분도 이제 알 거야. 지장보살이 뭔지. 문수보살은 뭐예요? 보현보살이 뭐야? 문수보살은 법이 이래라고 하는 거야. 그냥 법이 이래, 얘들아.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문수보살은 그런 의미야. 야, 루시퍼. 야, 너 나가. 근데 너가 나가는 힘이 뭘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법, 로고스, 문수보살의 힘이 그거야. 보현보살은 뭐예요? 화신의 힘. 화신의 힘. 문수보살이 법을 입는 힘, 그게 보현보살인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지장보살은 뭐예요? 그 중에서도 그런 힘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이런 거. 그러니 보살들이, 열애들이 여러분, 이게 있을 거예요. 아, 이 보살은 어떤 힘이 있고, 이 보살은 어떤 힘이 있고, 그런 보살을 볼 때,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재밌어요. 그 보살이나 열애들의 힘을 그렇게 알 수 있다 그거야. 지금 제가 어떤 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주에서 나가는 이치의 힘을 가지고 그것들이 아 이렇게 풀어지는 것에 이름을 붙이니 보여 문수 약사열애든 뭐니 뭐 치료를 하는 열애들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알 수 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런 얘기 많이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어쨌든 요 정도라는 거예요. 관자재 보살 써 있지만 관세음이 어때요? 그런데 구마라집이든 누구 기억도 안 나요. 그 사람이 쓰기로 그 사람의 해석으로는 관세음을 관자재로 바꿨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 관세음하고 관자재의 실체를 알아야지. 실체를. 그 시대의 그 큰 스님은 그 정도는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제가 지금 구분하는 정도의 이해 정도. 왜냐하면 그때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기 때문에 힘으로 느껴요. 힘으로. 그러니 아 관세음보다는 있는 것에 힘이 더 센 관자재를 설명하는 게 훨씬 낫겠구나. 이렇게 해서 관자재 보살을 넣었겠지. 그죠?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보는 힘, 관세음의 힘이 공부하는 구도자한테는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물론 관자재의 힘도 있어야 돼요. 보는 힘이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여러분 구구성체 얘기할 때 오성원짜리가 있고요. 의식혼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영시와 영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시와 영청. 그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영시라고 하는 건 실제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어 하는 영시야. 영시. 이게 관세음의 힘이에요. 관세음의 힘. 영청의 힘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붓디의 힘. 그것의 이치의 힘이야. 보살로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문수보살 느낌이에요. 문수보살 느낌. 그 법의 느낌. 문수보살이 보면 뭐예요? 문수가 관세음이 되는 거야. 그죠? 문수가 관세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관세음의 힘이 마나스의 힘, 영시의 힘을 수준마다 주기 때문에 관세음의 힘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수준이 먼저 도달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관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관세음이 흑암이로 운행하다가 뭐 하고 싶어서 여러분 있으라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서 빛이 있으라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게 관세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열어내는 힘이 이거.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 시, 일시 어떤 마음으로 무진본으로 그 마음은 뭐다? 대자대비다. 그 힘의 표현, 그 힘이 표출되는 것, 행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뭐다? 진력을 다했다고 하는 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진. 대자대비다 그 한마디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행심 반야 바라밀. 반야 바라밀. 아, 뭐 깨달으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야외 수준이요. 여러분 뭐 관세음 수준이 깨달으려고 일체 고액 이런 수준 낮은 여러분 관세음의 수준을 너무 하찮게 보는 거죠. 막 칭송하기는 위대하게 칭송해놓고 아, 고통도 없을 것이니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도 나았어. 여러분 보세요. 고통 따위 여러분 뭐 고통이 뭔데요? 그냥 우리 고통스럽잖아. 그 고통이 뭐라고? 겪어야죠 뭐 어떡할 거야.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지금은 어쨌든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 일다 시까지의 느낌. 자, 그러면 다음 구절들에서 이 느낌을 좀 다시 볼게요. 자, 이제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나온 의미에서의 관세음이 행심 바자바람 일다 하는 시점에 무진본의 힘, 대자들의 힘이 작용했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고. 자, 그럼 육생의 의미로 볼게요. 육생의 의미. 육생. 자, 일시 무시하는 것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선행되어야지 일시 무시할 수 있을까요? 육생의 힘이 있어야 일시무시하는 거예요. 육생의 힘이 있어야 일시무시하는 거야. 잘 이해하세요. 자, 육생의 힘이 결국에 뭘 만들기 때문에 운삼사성 환어칠일 만학만내 본신모태 양암의 인중천지 일종무종 일시무시이기 때문에 육생해야 일종무종 일시무시예요. 육생해야 일종무종 일시무시야. 같이 돌아가요. 순식간에. 육생이 곧 일시무시야.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면 뭐라 그래요? 일시무시. 인간도 빛을 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자, 인간도 빛을 쏜다. 상대의 세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인지하는데요? 그냥 빛이 오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빛을 받아들여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빛을 쏘기 때문에 상대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누구니까 쏠 수 있어요? 관세음이니까 쏠 수 있는 거야. 그게 육생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육생의 의미야. 자, 그럼 요 뒤에 오온이 뭔지 잠깐 얘기해 볼게요, 그럼. 제가 지금 눈을 떴을 때 빛을 본다고 그랬죠? 거기서 상대 세상하고 일어나는 작용이 다 오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색소상행식이. 그 얘기야, 그 얘기. 색소상행식이 그거예요. 그냥 끝났어, 벌써. 그 관계를 색수상행식 이렇게 말해 놓은 거야. 부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그냥 너희들이 눈 뜨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지 그게 색수상행식이야. 이 세상 만물이 펼쳐져 있는 게 네 눈으로 보는 만물이란다. 그걸 세계라고 해. 수상행식, 네 눈에 들어가도 수상행식이고 네가 상대 세상하고 작용하는 것도 수상행식이야. 자, 저기 해와 달을 봐. 걔네들도 수상행식이야. 서로 색으로 보면서 수상행식하고 있거든. 너가 태양을 바라봐. 그것도 네가 색을 보면서 수상행식하고 있는 거야. 너 몸 안에도 그런 게 펼쳐진다? 다음에 미래에 가면 과학자들이 그거를 뇌련이니 무슨 신경계니 그러면서 네 눈에 들어갔을 때 상이 맺히고 그것들이 뇌로 전달되는 작용이 일어나면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네가 말로 하든 표현을 하든 이렇게 행동하게 될 거야. 아, 그것도 똑같아. 그게 오온이라고 하는 거란다. 그게 색수상행식이야. 우주도 그 일이 벌어나고 너와 상대도 그 일이 벌어나고 네 안에서도 그 일이 벌어나. 그게 오온이란다. 잘 봐봐. 그런 것들이 펼쳐지잖아. 그 길이 쭉 하고 펼쳐지면 고통이 펼쳐져. 아, 이 안타까운. 자, 지금 본의 아니게 여기까지 해버렸어요, 여러분. 관자재보살 행심 발야 바람 일다 시 했을 때는 조견 오온 개공 사람의 입장에서 조견 오온을 그렇게 딱 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체가 다 고통으로 변하는 거야, 이게.
전혀 다르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해석하는 거. 전혀. 근데 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관세음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고통이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언제 오온을 개공하면은 그거를 뭐 일체 고통을 벗어나고 헛소리들을.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탁 하고 말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이해가 먼저야, 이 이해가.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 제가 수차례 봐본 결과, 아, 반야심경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위에 이 말 자체가 시작을 알리고 있고, 관세음의 힘을 얘기하고 있고, 대자대비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부처님이 고진멸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오온이 탁 작용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길이 딱 펼쳐지는 순간 오온 개공 그 공한 길이 딱 펼쳐지는 순간 일시가 되는 순간 일체가 딱 펼쳐지는 순간 아 이게 다 고액이구나 고통의 바다구나 고집. 자 제가 지금 했죠 여기 관자재보살 이제 여러분 힘으로 느껴보세요. 힘으로 이거는 여러분 불자든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 고등학생한테 이 정도 설명해도 알아들어요. 제가 지금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람일다 하면 그 우주가 펼쳐진 것을 이렇게 시대적으로 바라보면 오온이 공안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이 고통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하고 깨달음이 높으신 분들의 모든 가르침에 전혀 앞뒤가 위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 한 줄에서도 엄청 앞뒤가 이율배반적이잖아. 부도자로 봐도 그렇고,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부처님 마음으로 봐도 그렇고, 한 줄에서도 그렇게 해석이 달라져. 자기 바램, 자기 믿음, 쓸데없는 기대치는 관자재 보살, 행심 막 이런 데 다 넣어놓고, 야, 위대한 관세음 보살이여.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깨달으려고 공부하다 보면, 아, 일체가 공한 것을 보니까 고통이 없어지는군요. 이런 헛소리들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해석하는 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뭐예요? 지금 이런 메커니즘을 충분히 알았을 때 해당되는 구도자에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조견 오온개공은 오온개공 도일체고익이다.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해요, 이 말은. 조견 오온개공 도일체고익이다. 자, 자연 만물은 다 그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있는 것이고 그게 모두가 다야.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나와 같잖아요. 왜 이렇게 달리 이분법으로 보냔 말이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게 공한 거예요, 여러분. 공한 거야, 그게. 그게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일체의 고통이 사라져.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이 말도 맞단 얘기야,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먼저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유로 충분히 관자재에 관세음의 관자재한 힘, 그것들의 대자대비한 힘, 그것들의 길,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보고 나서 조견이 뭔지, 오온이 뭔지, 공한계 뭔지, 또 그 길이 뭔지, 일체가 뭔지, 고액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하면 이 글자 하나하나가 그냥 스토리대로 펼쳐져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말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강의를 마칠 건데, 천부경을 하면서 앞, 뒤로 해석 안 했어요, 여러분. 앞뒤로 해석을 안 했어. 더 앞에 걸 뒤로 가져오고 뒤에 걸 앞으로 해석 안 했어. 마치 여러분, 우리는 나는 간다, 어디에? 언어마다 어순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어디에 간다가 우리의 어순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의미야. 이 의미가 뭐냐면 내리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리 해석. 이해하시죠? 제가 천부경을 해석할 때 약간 포인트로 잡았던 면이에요. 이게. 내리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직역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가 시작하니 무도 시작됐고 그 하나는 쪼개어져서 세 개의 극으로 남기지만 그것들은 무가 진력을 다한 것이 근본이더라. 다 내리 해석했죠. 그래도 이야기 구조가 깨지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더 근본이더라. 그러면 반야신경도요. 이게 나름 보기에는 한 1500년, 1800년 예를 들면 12,000년, 2000년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의 핵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00년이 됐다고 봐도 된다고 봐요. 이 이치는.
쓴 게 뭐 예를 들면 BC 이후에 뭐 500년이든 600년이든 상관없고 이치로 보아하니 힘이 2000년쯤은 됐다 그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때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적 어순도 아닐 뿐더러 영시와 영청의 힘으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봤다 그랬을 때는 그냥 내리 해석을 하는 게 맞아. 이게 어떻게 조작됐든지 간에. 그죠? 그 힘이 있다 그거예요. 자, 이러기 때문에 제가 거의 내리 해석을 할 거예요. 거의 다. 그냥 거의 다 내리 해석. 거의 다 내리 해석. 그래도 무리가 없더라. 오히려 더 자명하더라. 라는 부분이에요. 자명하더라라는 부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가 없다라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요 정도의 어디 있어요? 무가해고 뭐 꺼리낄 게 없다라는 부분 뭐 요 정도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전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이것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무한이비설신이니까 안이비설신이니까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2차, 3차, 4차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한다 그거예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내리해석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리해석. 더 오래되고 더 응축돼 있을수록 내리해석이 오히려 더 자명하더라. 그것들이 오히려 더 언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어의 한계. 그죠? 자, 그래서 관자재한 보살이 행심하며 반야 바라미를 할 때에 보아하면 다섯 개의 온이라고 하는 것 모두가 공함을 알게 되는 그 길 일체 모든 것들이 고통이더라. 제가 지금 그냥 내리 해석한 거예요. 내리 해석. 자, 그런데 한자가 굉장히 용이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직역을 여러 번 반복하고 나서 그냥 한자로 그냥 의미적으로 힘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우주적 이야기가 거기에 스며들어요. 한자가 위대한 게 그거야. 한자는 그 힘을 줘요. 그래서 천부경이 위대해요, 여러분. 한자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옷을 거기다가 입힐 수 있다 그거예요. 여기 써 있어. 이게 의가 그런 뜻이야. 여기는 뭐 의지함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힘을 느낄 때는 이렇게 옷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 제가 설명하겠지만 삼세제불의 보리살타의 할 때 그 의자를 뭐라고 볼 거냔 말이에요. 한자적 해석 알았다고 됐다고. 그러면 그 한자적 해석에서 볼 수 있는 의가 뭐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 면에서 관자재 보살 한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냥 힘으로 느끼면서 이 한자로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들의 우주가 열린다는 거예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 시 조견 온, 개, 공, 도, 일체, 고액. 오히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해석한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이 한글 해석이요. 굉장히 자기적이라는 걸 오히려 느껴요. 다시 볼게요, 그럼. 한글 해석을. 여기 밑에서 보이긴 하네요. 여기.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람 일다 시 조견 온 개공 도일체 고액. 자, 보세요. 관자재 보살께서 깊은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는 실천을 행하실 때 모든 존재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텅 비어 있는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다. 이 무슨 쓸데없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무슨 쓸데없는 해석이냐고요, 이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어요. 내리 해석을 되도록이면 하면서 한자의 의미적인 힘을 그냥 힘으로 느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언어로 우주를 그려내면서 표현해라. 그래서 제가 천부경 할 때 뭐라 그래요? 조사를 바꾸라 그러죠. 조사. 하나가 시작되고 무도 시작되었다. 하나가 시작되면 무는 시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조사가 애매하게 바뀌더라도 그것의 힘이 다르다라고 얘기했듯이 관자재 보살이 행할 때 그 깊은 면에서의 반야바라밀은 그 시점은 조견 온 개공하여 그 길이 펼쳐지면 일체의 모든 것이 고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일체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일체를 보면 여러분 여기 온통체가 있고 끊을 절이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 사람들이 설명을 해. 근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리긴 해볼게요.
저는 뭐라고 설명하는지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에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끈을 절 온통체가 있어. 근데 지금 저는 여기 도일체 고액하면 그 길이 펼쳐지면 쉽게 말해서 야훼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편해요. 야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음양이 진동을 하면 고통이 나뉘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실제로.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바람 일다시 조견 온 객공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펼쳐지면 음양의 진동과 무주는 시작, 선과 악, 좋은 과 싫음, 나쁜 거와 없음, 불구부정, 부절부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도일체가 그래서 고통이다라고 설명은 했는데, 이제 가만히 보세요. 자, 끈을 절 갖고 할 거예요. 끈을 절. 그런 것들이 펼쳐지면 하나로부터 비롯된 천부경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제가. 하나로부터 비롯된 것은 석하죠. 석. 뭐예요? 나뉜 거야. 끊긴 거야. 탁탁 하고 끊긴 거예요. 석, 일석삼극 나뉘는 거야. 그 전에 음과 양도 어떻게 돼요? 탁 하고 끊겨. 일이 절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이 절돼. 일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음양이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서 순리와 도리로서 빛이 있으라 해버리면 음양이 진동해서 일절이 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의 바다. 음양이 진동하거든. 일절 고액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니 야 구도자야 사리자야 야 구도자야 사리자야 야 인자의 씨알이 있는 너 야 그나마 나은 너 사리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 이것도 너무 한계를 두지 마세요. 뭐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지혜를 담당했고 최고 깨달은 제자가 있었으니 됐어, 됐어. 그런 한계 갖지 말고 사리자여 부르는 거 누구예요?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리자. 그러니 봐봐.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겠지. 잘 모르겠지. 처음에는 애매하거든. 실제로 우주가 풀어질 때 천이삼 할 때. 빛이 쓰라 할 때 음양이 진동하기 때문에 태극들도 좋고 싫음이 모호하기 때문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튕겨냈다 그러거든. 그거를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그것들이 완벽히 결합돼 가지고 결정체를 만들면 그게 어떻게 돼? 색 즉시 공 즉시 색이 돼버리는 거지. 이야기 구조가 그래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그죠?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걸 일절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일체라고 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크게는. 근데 근원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카식 레코드 천부경으로 우주 탄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면 어떤 게 우세예요? 일석삼극이 우세야. 석하는 힘, 쪼개지는 힘, 나눠지는 힘. 일절. 하나가 쪼개지면 고통도 나뉘는 거예요. 선과 악, 희, 비, 좋고 싫음, 길고 짧음,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이 다 나뉘는 거예요. 그게 도일절 고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이렇게만 해 놓으면, 여러분, 이렇게만 해 놓으면 실제로 거의 다 한 거예요. 절반은 관세음보살 행심하는 마음을 아는 것이고 관세음보살의 실체가 뭔지 그 마음이 뭔지 아는 것이고 그리고 조겨 놓은 개공했을 때 고통이 그 길로서 풀어진다. 그 길로서 풀어진다라고 하는 게 설명이에요. 이게 이제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그럼 당연히 줄줄이 그 설명. 그리고 뒤에 어떤 맛이 있어요? 양학명 하는 맛이 있지. 야, 그래야지 삼액삼보리 할 수 있어. 같이 가야지. 주문은 알려줄게. 뭐, 요 정도 수준. 편하게 설명하자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조가 여러분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를 봐본 결과 지금 오늘 들어가는 입장에서 반야신경 자체를 너무 옛날 해석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현대적 해석을 나름 한다 하면서도 모든 것이 그냥 좀 하나다, 둘이 아니다, 뭐 요 수준. 그리고 조금은 자명하게 여러 가지 사상 철학들을 짬뽕시키면서 반야신경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천부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 계보, 붓디의 힘과 마나스의 힘이 포함된 아카식 레코드의 근간을 둔 해석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없더라. 그러니까 그게 다 공한 거예요, 지금. 그 설명 자체들도 다 공해. 당신들이 설명하고 있는 공하다 그거예요.
당신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 자체가 공하다. 저는 그렇게 공하다 얘기할 수 있어. 공중무색이야. 당신들이 얘기하는 게 다. 그걸 알고 얘기해야죠. 그걸 알고. 본인들도 다 그 수준이면서 어디 마치 부처님 있냐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양심도 없이. 알고 공부하는 건 좋으나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시대에 맞지 않고 지금 이 현실에서는 뭐를 더 만든다? 더 좀비를 만든다. 굉장히 위험하다. 더 기복하게 만든다. 괜히 기대 심리만 자극한다. 천주교 기독교 욕할 거 없다. 똑같잖아.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쌀 올려놓고 물 올려놓고 관자재 모살 행신 반야말 알다시 하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게 뭐가 달라 도대체? 시간 낭비다. 정확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알려주고 이것도 그 얘기다라는 거를 공부시켜서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 그게 지금 불교 공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거예요. 같은 시간에 한자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고 또는 현대 사상과 철학을 같이 합치려고 노력하는 거 좋아. 그러면 실질적인 공부를 좀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뭐가 실질이냔 말이에요. 뭐가 실질이야. 한자 해석에 빠져있지 말고 옛날에는 그렇다더라 빠져있지 말고 만트라 다른 말에 빠져있지 말고 그저 경전은 위대에 빠져있지 말고 마음 좋아가지고 서양에서 나왔던 철학 또는 채널링에서 조금 느낌 알았던 그 하나의 느낌 그런 거 가지고 감히 반야심경을 안다고 떠들지 말고 이 채널러들아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서양 철학을 넘어선 영성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됨, 일체, 둘이 아니람을 살짝 알면요. 이 반야심경 느낌을 알거든. 그러면서 무가, 그렇지. 하나지, 둘이 아니야. 뭐든지 붙여. 그러니까 공이고 무지.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또 이딴 소리. 그거 좀비 언어야, 너희들. 좀비 언어. 정신 차려야지.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들어가면서 미리 좀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천부경을 근간으로 하고 더불어 그것들의 우주적 이야기인 아카식 레코드의 영적 계보, 근거 있는 영적 계보가 물적 계보로 흐르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며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록됐다고 하는 역사적 해석과 그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상징적 해석을 하면서 더불어 시대에 맞는 이치적 해석을 하여 현재 구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석을 해서 알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려줘야 한다.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지금 반야심경이든 금강경이든 능엄경이든 봐야 된다 그거예요. 화엄경이든. 그죠? 그렇게 보지 않으면 옛 공부 방식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스승이 그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 시대는 흘렀는데 자꾸 옛 공부 방식에 머무르려고 하는 고집을 제발 꺾어라. 꺾어라. 우리도 그런 습이 있다 그러면 냉정하게 잘라내자. 내가 몸수행의 습이 있다. 옛공부의 습이 있다. 한자에 얽매여 있다. 역사적 해석에만 목매여 있다. 상징적 해석에 너무 환상에 빠져 있다. 시대적이지 않은 것에 그냥 무슨 채널링이라든가 이런 불성, 뭐 성령 이런 것에 미쳐 있다. 오해는 하지 말고 당장 끊어내자. 끊어내고 진짜 실질 공부를 좀 해 나가자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요런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앞으로 반야심경을 오늘 했던 방식으로 자 오늘 요렇게 한 줄 정도 했어요. 한 줄 정도 했는데 다음 시간에 그거를 살짝 더 정리하면서 다음 줄부터는요. 실제로 근데 쉬워요. 쉬워. 그래서 다음 줄부터는 그런 것들을 오늘 했던 방식대로 약간 교차 검증하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